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복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설 명절 잘들 세셨습니까? 네. 떡국 안 자신 분 있어? 뭐든지 시작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그런 건데 금년에도 지난번에 미진했던 것들 새롭게 한번 다시 재도전해서 마음먹은 일 다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야 되겠지요. 몸이 건강하려면 입맛 없다고 밥 굶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 3끼 잘 자시고 자시던 음식이 또 소화 잘 돼서 몸에 이로움이 되려면 그것을 잘 조화롭게 소화시키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먹은 음식이 체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의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의왕이신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먹는 음식이 조금 거칠어도 들어가서 소화를 잘 시키면 그 기름진 음식 잘 먹은 것보다도 훨씬 효과 있답니다. 이 십지법문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무량 법문 중에 거의 핵심이에요. 늘 얘기했다시피 그 84,000 법문 이렇게 함축하면은 10바라밀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바라밀 법문이거든. 지금 바라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순서히 앞에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모든 바라밀의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보시바라밀을 얘기했고 지난번부터 지금 그 다음에 지계바라밀. 지계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인데 이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제대로 된 법다워지려면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법이 법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정함을 지켜내려면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려면 규칙을,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계율을 지켜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수행을 하면 이구라, 때를 벗는다. 때를 벗으면 깨끗하겠죠?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와서 개운하게 하면은 얼마나 알토란 같이 이쁘고 고와 피부도 몸도.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과정 중에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청정해야 힘이 생겨요. 법력이. 청정하지 않으면 법력이 안 생깁니다. 옛날부터. 공부를 해도 청정하게 하시는 분 있고 아주 뛰어난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이 청정성이 떨어지면은 그 법력이 떨어져요. 이 청정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에 항상 이 청정이 따라가야 돼. 계율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여기 이제 그래도 나오죠. 이 수행하는 보살이 또는 부처님도 그러셨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고진멸도를 삼전법문으로 처음에는 시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권하고 그 다음에는 증득했다고 해서 시권증 삼전법륜이라고 그랬죠. 사제법문을. 처음에는 이런 것이 고진멸도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권해 주셨고 나도 이렇게 했느니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중생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이 솔선수범해서 보시도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주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중생이 내 말을 믿고 따른다.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큰 보살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보살 즉 부처님의 능력 중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은 교화하는 방편으로 항상 부처님은 모든 행동과 말씀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은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걷는 것, 고개 한번 두르는 것, 말씀 한마디 하는 것, 눈웃음 한번 치는 것이 다 목적이 있어. 거기에 해당하는 중생을 그런 식으로 교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지. 자기한테 한 것은 알 거 아니야. 근데 주변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이면서도 부처님의 하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알아챈 그런 상근기 제자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가섭존자하고 둘이만 무언으로 나누는 대화, 분반자를 했다든가 염화미소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들만 알아채듯이 그런데 본인들끼리 했다고 하는데도 곁에서 알아채고 빈것이 웃는 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목적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인 이 경전이 전부가 목적이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시차가 있었고 대상이 있었는데 문자는 한꺼번에 나열해 놔가지고 대상이 누군지 시차가 언제 있는지 구별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이걸 찾아내야 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법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자, 그렇게 가장 큰 예로 이 법문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84,000 무량한 부처님 덕으로 말하면 덕이 한량 없겠지요. 그 무량한 부처님 덕 중에 추리고 추려서 간추린 부처님의 사덕이 있어요. 4가지 덕이. 지난번에 한번 다 읽어서 지나간 것들인데 아마 초기에 여러분 기초법문 들을 때로 들었을 거예요.
부처님의 덕 네 가지 큰 덕, 이것은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열반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이 법을 전했어요. 그게 무슨 법인가? 네 가지 덕이 상락아정, 수탁의 접은 들어봤지요? 떳떳할 상자, 즐거울 낙자, 나아자, 그 다음에 청정하다 대 맑을 정자. 이것이 부처님의 네 가지 덕이다. 원형 이정은 천지 덕이야. 하늘의 덕이 네 가지가 원형 이정이 있다고 한다면 상락아정은 부처님 덕이니 본호 일심이라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했다. 그게 결국은 부처님 덕도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해서 그걸 수행해서 얻어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락아정이라는 우주의 진리법을 당신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일러줘야 되겠는데, 이 상락아정이라는 법을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라는 법문을 듣기 전에 세상은 그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나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 그것이 상이야. 그게 항상 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과거 30년 전에 나는 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다 한 번쯤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옛날에 했던 일 부딪혀보면 기력이 딸리고 다 그래서 나도 좀 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마음은 청춘 같대도 현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즐겁다. 어디에 빠지면 그게 낙자인데, 그건 무엇에 대한 반대냐면은 고진멸도할 때 이 세상은 부처님이 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상반된 얘기들이지, 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우리 밑에 이 세상에 중생들이 사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것이 내일 어떤 일 닥칠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 죽는구나 하는 걸 보듯이 정초부터 화장실에 구더기 세상 모르고 지들끼리 노는 거 꼴 보고 이렇게 걱정하듯이 중생들이 노는 것이 그냥 내일 모르고 저렇게 떨어지는 꿀맛에 빠져가지고 즐거워한단 말이야. 그것이 낙이라, 낙. 그리고 아라는 것이 뭐요? 세상은 나라고 지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겠잖아요. 오원의 덩어리고. 그런데 그것이 나다, 내 것이다 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애끼고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 내 것이라고 안 뺏기려고 다투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라는 거.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생겼다가 멸했다가 다 하는 거고 자성은 공하다 그래서 무한데 그 무한을 모르고 아에 집착해서 중생들이 허덕이고 있어.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정, 이건 청정하다라고 하는 맑은 정자인데, 그게 지 몸뚱이 깨끗한 줄만 알아. 그런데 아무리 찍어 발리고 이쁘게 모양 꾸려도 깊이라고 눈을 끝만 보지 말고 속까지 보는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 저 뱃속에 오만 것 다 들어있다는 것. 몸에 좋다가 하니까 저거 굳은 것인지도 모르고 냄새 더 난 것인지도 모르고 막 먹어놔가지고 뱃속이 지금 요동을 치는구나 하는 것도 보는 사람 보인단 말이야. 그런 줄 모르고 내 몸은 깨끗하다. 세상은 지 좋은 줄만 알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지난번에 나오죠. 전도행, 네 가지 전도행이라 잘못된 견해. 이것을 일으킨다. 이것은 무엇에 의지되느냐? 오원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처, 즉 육근에 의존해서 이런 잘못된 견해를 일으킨다. 지금 우리가 십바람일 얘기하지만 신구이 삼업 중에 신삼, 구사, 의삼이라고 해서 몸으로 저지른 잘못된 수생인이 뭐라겠죠? 살도 그랬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러죠. 그런 게 입으로 짓는 업이 4개고. 그 다음에 의업이 탐, 진, 치인데 이 치에 있어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견이 많아. 이게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도행위라는 거. 이게 왜 잘못된 견해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탕으로 삼는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이것이 청정으로 뭉쳐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는 근본을 가지고 그 오염된 눈으로 보고 오염된 코로 냄새 맡고 하니까 이 오염된 것이 청정하게 보일 리가 없어. 그게 지금 여기 경문에도 그러잖아. 오원의 굴택에서 불구출이라 벗어나지를 못하고 육처의 공치 빈 마을에 의존해가지고 사전도행을 일으킨다. 4대 독사가 침례해서 4대 독사가 뭐예요? 생로병사가 4대 독사지. 옛날 안수정등이라고 밑에서 독사가 막 우글거리는 우물에서도 저 흰지 검은지가 이 칡동굴 저 나무 뿌리 붙잡고 있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주야의 세월이 갉아먹고 그래서 곧 그 뿌리가 끊어지면은 밑에 독사굴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꿀 떨어지니까 그거 받아먹고 있는 안수정등 그림 알죠 다. 그게 4대 독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원 원적의 소사래라. 오원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시 이것이 원수가 돼가지고 이 원수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맞는 말이야.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체 중생들이 아라고 하는데 집착해가지고 아라고 하면 아까 말해서 상락아정에 집착해서 이 말이야. 응? 온굴택, 온의 굴택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육군이라고는 육처 공치 빈 마을에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잘못된 사견 4가지 전도행 사견을 일으켜서 4대 독사가 늘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시가 는 오원이 그것이 나를 살해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숱한 무량고를 받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시는데 아까 말하는 결국은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재양막작 중선봉행 이거밖에 없어. 선악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냐 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것을 사정근이라고 하는 37조도품 중에 사정근 여기 본문 들었죠? 그게 뭐냐면 사정근은 4가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 바를 정자라서 바르게 정진하는 것을 사정근이라고 하는데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선악이라.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는 거 2가지야. 지금까지 배워온 이 십선과 불선업, 그 십선 중에서도 상상선업이라는 게 있고 불선업이 있었죠. 불선업은 아까 말하는 10가지를 저지르는 거고 선업은 그 10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런데 상상 십선업 중에서도 상상 십선업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은 여기 사정근에 이런 법문이 나오지. 선악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섬유르계 섭선법계 삼치정계 법문할 때도 내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착한 일은
기왕 일어난 착한 것은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착한 일은 자꾸 찾아서 해라. 그게 두 가지지. 그 다음에 악한 건 뭐냐? 이미 일어나는 악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고 차단하고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게 네 가지, 이게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행인데 결국은 선악을 어떻게 내가 닦아가느냐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일생일대의 법문의 핵심이라. 그런데 중생의 근기가 전부 다르고 자기 있는 처소가 다르니까, 자기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있는 이런 근기를 가진 중생은 이런 식으로 닦아고, 또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 근기를 소지한 중생은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로, 우리는 보기 미진해서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 법문을 못 듣고 문자화된 경전으로 봐야 되니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익혀야 된단 말이지. 자, 다시 얘기해서 그 법문 중에 이 상락아정이 중생들이 그 나라는데 상락아정에 집착해가지고 세상은 최고인 줄로 알고 일하고 있어서 그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소위 사념처라는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이 상락아정에 대한. 그 사념처가 뭐예요? 사념처도 내나 이제 조도품의 하나죠. 이 상락아정을 이런 식으로 관해라. 사념처 관이라고도 해요. 첫째, 아까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관신부정이라, 몸을 부정하다라고 관할 줄 알아라. 이건 아까 말해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아까 그런 거요. 겉으로 이쁜 화장품 발라가지고 이뻐 보이지만은 긁어내고 속 보면은 그다지 깨끗할 것도 없다. 뱃속에 오만 것 다 들어있고 세상에 있는 쓰레기 보고 흉보고 침받지 말라. 네 뱃속은 그보다 더한 것도 들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신부정이라고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옛날에 조사들의 수행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닦았어요. 그게 관신부정, 그런 수행법이에요. 몸 그다지 깨끗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집착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글로만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내 몸에 그렇게 현상 유지하고 냄새 안 날 정도로 씻으면 그것이 청정한 건데, 너무 여기에서 보약 먹이고 벌이에 비해서 출혈이 심한 비싼 화장품 사서 쓰고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랑 벌이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 쓸 것 다 이라고 쪼개서 화장품은 그분에 몇 프로만 쓰면 되는데, 누가 그거 하면은 무슨 뭐 미운 코도 이뻐진다고 했는가. 그냥 비싸게 써봐야 나중에. 이런 것들, 간신부정관.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편법을 조사스님들이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관수시고라 그래요. 아까 락자에 대한 이제 법문을, 그 락이라고 하는 즐겁다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관해라. 관이라는 것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집중하라는 얘기요. 지관 알죠? 생각 안 좋은 걸 끊고 하나에 집중해서 관하는 거. 이게 참선이에요, 일종의. 지관법. 관수시고, 내가 받는 모든 것들, 이것은 그 일체 개고라고 하는 말이지. 고통이구나. 이걸 알아라. 이렇게 관할 줄 알아라. 그래서 항상 거기에 내일이 어떨 줄 모르고 혼자 허덕이고 너무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집착을 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념처, 마음심자, 심념, 관심무상이라. 재행무상이듯이 그거 얼마 못 가. 항상 변하는 거야.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에 어떤 스님들은 직접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백골을 사람 죽은 백골을 갖다 놓고 백골관을 한다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그런 데서 나와. 이렇게 부처님이 핵심으로 얘기해 놓은 것을 부처님이 백골관 해라 하라 손절이 한 적은 없어. 그 집착을 끊어라 했지 끊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은 이렇게 한 조각 이 뼈 한 조각밖에 안 남고 이것이 조금 세월이 더 가면 썩어서 흙 한 줌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이라고 관해서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자꾸 끊어가고 내 마음에 대한 집착을 끊어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인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제법무하라고 이게 법념처. 관법 뭐라 모든 법은 자성이 없어서 무하다. 너무 아에 집착해 있는 우리 중생 근기한테. 그래서 이 상락아정을 무상무랑 무화무정법으로서 부처님이 다스리는 것은 상락아정에 집착되어 있는 중생근기, 거기에 맞는 근기들의 중생들을 집착을 끊기 위해서 무상무랑 무화무정의 진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류만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다른 부류가 들어야 될 법문인데 이 부류에 속한 이들이 그 다음 법문을 또 자기 것인 양 듣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오늘은 그런 사람은 이 법문은 이제 지금부터는 듣지 말라고. 뭐냐? 여기에 꼭 착한 일을 해도 십선업을 해도 상상선업이라고 했지. 그보다 우에 근기들. 그들은 이게 대승보살이나 부처님 다 될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공부란 말이야. 어떤 이들이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범부경지를 조금 지나서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야 상락아정이 아니래. 맞아. 무상무랑 무화무정이야. 거기에 빠져. 또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게 어떤 부류일까? 그게 성문영각승이라. 이승들이요. 이승 삼승들. 범부보다는 한 단계 공부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잘못된 사견에 들어간다. 이게 전도행위야, 이것도. 왜 그럴까? 부처님이 아신 세상의 진리는 절대로 무상무랑 무화무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뭘까? 이 성문승과 영각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승은 이 글자 해석이 뭐냐면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스승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분들이 뭐라겠어요? 범부들을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상락아정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즐길 일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놓아버리고 하지를 않고 놓아버리고 산에 혼자 이렇게 수행만 한다든가 중생은 세상에서 이 아는 이들을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하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을 요량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이 범부 중생들 틈에 뛰어들어서 지푸라기라도 되어줄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지 않고 세상 별거 아니야. 언제 또 돌아가면 제 업대로 살다가 말아 그러고 초연하게 산중에서 자기만 위해서 혼자 수행하고 있다든가 독각승같이 자기만 혼자 공부해서 산다든가 이들은 그 복으로서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은 안 해. 나쁜 짓은 안 해서 천상에 태어난 복은 있어서 천상에 태어나요. 이 사바세계가 싫어. 오염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상무화관을 공부를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 그러니까 이들이 저 욕계, 색계, 무색계 공부를 뛰어나면 저 무색계 대중도 되는 거야. 그게 더 이상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 저 성북동 도둑놈촌 같이 누가 내다볼까 담 한 10m 쌓아놓고 저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들리지는 않겠지. 그래서 저 무색계천에 올라가고 범중천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사선천 들어가면은 삼재의 재화를 받지를 않아. 즉 이 사바 세계가 무너져도 거기는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러고 보면 얌체지. 그런데 세상은 부처님 법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성 부처님 법문을 듣고 스승의 법문을 듣고 그게 다가 아니다. 범부들에게 집착을 끊기 위해서 설해준 그 무상관을 그것이 다로 알아. 그게 당연히 다지, 진리지. 그러나 그 범부를 집착을 끊어주기 위한 방편설이란 말이야.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무상관은, 무상이라는 이치는 부처님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의 참 진리는 아니라는 거지. 무상, 무랑, 무와, 무정은. 그래서 이 성문영각 2승 3승을 또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무슨 법을 설했느냐. 이제는 진짜인 너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락아정법이 세상의 진리다 그랬어. 그런데 말은 똑같아. 범부들한들이 집착해하고 있는 말이나 일승법을 닦는 대승보살이 깨달은 이치나 상락아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상락아정법을 이승들이 더 노력해서 이게 다 아니다라고 상근기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보살도를 닦는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 이렇게 닦고 이해하는 이들이 대승보살이에요. 일승보살이고.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 도로아미탑을 고진멸도가 고진멸도가 아니다 해놓고 다시 진정으로 고진멸도라 하는 것과 같지. 상락아정이 집착한 중생한테는 상락아정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빠져있는 이들한테는 그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잘못된 사견이야. 진짜는 진상, 진락, 진아, 진정이다. 그래. 이게 뭐지요? 이름이? 물컵이지요. 물컵에는 속에 뭐가 들어가요? 물을 담는 컵이지요. 이 물을 내가 다 먹어버리고 비었으면 이게 뭐지요? 빈 컵이지요. 그러면은 병으로 말하면은 빈병. 빈병을 비었다 소리는 우리 뭐래? 공병이라고 그래요. 빌공자. 공이야. 물인데 물병인데 물이병이라고만 고집하지 말아라. 물 비워버리면 이게 뭔 병이냐? 빈병이다. 공이다.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공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무아에 빠진 이들한테 이게 다시 물병이라 그러려면은 그 소리는 자, 빈병에는 처음에 물병이라고 할 때 물 담아놨으니까 물병이라고 했는데 빈 뒤에 여기다 술 담으면 뭐가 되죠? 술병 되지요. 그렇다면 물병이라 고집할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게 진아야. 이해돼요? 응용편으로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무슨 법문이 여러분이 무슨 법을 깨달아야 되느냐? 왜 소승이라고 하고 왜 어떤 일을 대승보살이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소극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소승이고 아주 대국적으로 큰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는 수행하는 수행자를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뭐라고 해놨어? 이런 이구지 공부, 이지 공부를 하려면 또는 초지 보시 하는
공부를 하려면은 처음에 어떤 뭐 10가지 큰 마음을 10가지 마음만 갖춰야 되겠어? 100가지 마음도 하지만 줄여서 10이라는 만수를 쓰니까 10종심 10가지의 깊고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뭐라 해서 깊은 마음 중에 대비하는 자비심이 들어있고 광심, 대심 그라고 써졌지요. 응? 광심 넓은 마음, 대심 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이가 아까 말이 큰 마음을 가진 이가 작게 살 수가 없잖아. 그게 대범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요즘 말로 우리가 대승보살 큰 가슴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해서 사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우리 주변에 요즘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자칫 말만 한번 거들다고 내 딴에는 도와주려고 거들었던 말이 화근이 돼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힘들어. 요즘 사회가. 그죠? 야, 이런 사회에서는 간섭 안 하는 것이 최고야. 알아도 모른 척. 내가 이렇게 딱 도와주면 되는데 저놈 나중에 보따리 돌라고 한다. 간섭하지 마라. 요게 요즘 사회에 아주 사회를 잘 살아가는 요령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들이죠? 성문영각인 소승이요. 자, 그러면 대범한 큰 마음을 가는 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요거를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냥 볼 수 없어. 그냥 보면 자들 빠져 죽는데?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따리 돌라고 소리를 해야 돼. 오해를 받더라도. 이게 대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삶이 점점 희박해져. 왜? 소승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대승심 가진 사람은 왕따를 시켜. 그런데 진정 대승심 가진 사람은 마음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를 안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용심인데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렇게 마음 쓰려고 한번 마음을 내면 호되게 처음에는 얻어맞을 거예요. 주변에서 욕도 먹고. 신랑이 어디서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왔는데 저런 속 없는 사람, 요즘 사람이 아니라고, 저런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와가지고 시달릴 일을 만들어 왔느냐고 여러분 다 그렇게 구박을 하지요? 그런 사람 가슴이 넓고 크다고 생각해야 돼. 실속이 적을라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처럼 요즘 사바세계에서는 갖기가 어려워. 우리 사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중생 그만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야. 지금 이 사바세계라는 게 그만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범부들이란 말이야. 범부들이 그만하게 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조금 가슴 큰 사람이 살기는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 본인들은 남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고 시달린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시달리지 않아요. 왜? 본인은 마음이 넓고 크고 큰 대승심을 갖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 개의치를 않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어. 그리고 이런 사회를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빛으로, 그 광명으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 어느 세계에서는 그이들이 그냥 어둠에 빛이 들어오듯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영웅만 되냐? 그 시점이 맞지 않으면은 당대에서는 굉장히 서름받고 객관적으로 비판받고 하는 그런 인물도 되기도 하겠지.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부를 낮잡아 볼 일이 없는 게 그 사람이 광대한 마음 가지고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직장생활 좀 누리고 살았지만 정년퇴직하고 내가 요거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요런 직업이라도 한번 내가 해볼까 하고 청소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슴을 여러분이 알겠느냐고. 이 범부들이 모르잖아.
그런 이들이 영웅이고 그런 이들이 대승보살이야. 이게 상상십선을 닦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 아시겠지요? 금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법문을 안 들었으면 대충 살아도 되겠는데, 무술년 정초 초산날부터 이런 법문 들었으니 이제 이게 종자가 돼가지고 이걸 어기고 살라가면 좀 깨름칙 할 거야. 예? 그러라고 내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거든. 금년 초에. 이건 무슨 컵? 답이 쉽게 안 나오지요? 자기 걸 말해야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컵,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찻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이 물컵이라고 고지 부릴 때 거기다 나는 차를 마셔서 먹는다. 이거는 찻병이다. 아,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게 좋은 막걸리 한 잔 담아 먹는 이게 막걸리 잔이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하는 것들이 전부 수생인이 된다. 다음 어떤 것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선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적합한 맞는 인과로 인해서 그 생활을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막도고 그 중에 조금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자꾸 거기에 적당한 시달림을 받고 산다고. 응? 그게 이제 이 이구지법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구지.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은 남이 뭐라 하든지 객관으로 보는 것은 그거 그다지 적극적인 삶으로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소위 이런 정신이 바탕으로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김수현인지 뭔 수현인지 모르지만 일본 철로에서 지하철 사람 구하고 죽은 애들. 한국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얼마나 존경하고 그래. 그거 사람이 뭘 생각했겠어? 사람 구한다는 생각만 했지 자기 죽는다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 죽음이 젊어서 죽어서 안타깝다 그러겠지만 그 사람은 빠른 한 생을 더 살아서 더 훌륭한 좋은 일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생사를 이렇게 초계같이 볼 줄 아는 광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죽음 하나 그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아까 말하는 것, 내가 착한 일은 못하지만은 나쁜 일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은 된단 말이야. 사정건 말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일을 어디 할 거 없나 이라고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섭선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찾아서. 근데 찾아서는 못할지언정 찾아서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띄자마자 뒤를 생각 안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항상 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신심을 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신심을 발하느냐. 최초 마음.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원력. 그 원력을 어떻게 갖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아까 말해서 선악을 구별할 때 나는 악의 구렁에 발은 딛지 않겠다. 선 쪽에다가 발을 딛겠다 하는 서원이 있어야 돼. 그래야 후퇴는 안 할 것이다. 나는 이때까지 모르면 몰랐지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 나는 뒷걸음질은 안 할 것이다. 정진을 해서 꾸준히 반걸음이 되든 한 발짝이 되든 나는 앞으로 갈 것이다.
부처님의 그 훌륭한 법을 받아서 나는 그 법을 의존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전진을 할 것이지. 자꾸 지금은 내가 다른 때 같으면 달리기로 뛰어갈 건데 지금은 더딘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모르고 여기까지 왔던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주변이 지금 생겨버렸어. 울타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온의 굴택에 빠졌듯이 나는 나도 모르게 사바세계에 내가 태어나고자 알지도 또는 모를 줄도 모르고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서 몇째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했는데 어려서는 못 모르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래도 착실히 살아왔고 이제 세상을 조금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이 넝쿨에 걸려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서 자식들이 생기고 그거 그냥 놔두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야들이 지 혼자 쓸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다게 하다 보니까 장가까지 보내야 되고 장가 보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이제 새끼들까지 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자꾸 눌리는 게 그게 오온 굴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색구상행식에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래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 어디 한 구석에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실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 자꾸 한 발 들어가고 반발 들어가고 하다가 두 발 들어가고 몸뚱이 빠지고 그게 헤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해내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법문 속에 자꾸 얘기를 하고 시시때때로 종자라도 늘 이거 잊어먹지 않게 이 종자를 잘 갖추고 놔야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게 싹이 틀 거 아니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법문을 견문이 유종이네 보고 듣고 늘 종자를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자기 적성, 자기 근기에 맞는 일을 해보는데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계율편이니까 세상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인격의 도리 이것이 규칙이에요. 이게 계율이란 말이야.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조심하고 결국은 내 몸뚱이 내가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내 생각까지. 생각이야 이제 남이 모르니까 우선 지가 속으로 뭔 욕을 해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드러나는 게 행동과 이 말인데 이 말도 전번에 얘기했죠. 똑같은 죄요. 이것도 사람 여럿 죽일 수 있는 말이야. 말도. 몸뚱이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내롭게 하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게 신구업을 삼업을 대표적으로 셋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옛날 이거 완전히 세상을 안 어른이 아니면 이렇게 말을 단정을 못 해놨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처음부터 알았나 모르니까 이날이 때까지 팔자에 없는 손주까지도 내가 봐주는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고 사는데 여기는 조금 알아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공부를 다 갖고 해놨대. 출가를 하면은 이런 복도 있다 그래갖고 요 권해놨어. 지난 여름에 얼마 전에 요 무주 백년사도 총무원에서 보낸 그 스님들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 광고 벽보가 왔습니다. 나 충루릇 50년 평생에 중대라고 모집 광고 내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런데 지금 실은 1년에 수계자가 150명도 안 된대요. 비구 남녀 합해도. 옛날에 우리 할 때 1000명도 넘었는데 1년에. 지금은 그게 우리 예상이 맞아. 내도 무슨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30-40년 전에 절 키우지 말고 이 스님들 앞으로 숫자 적을 건데 절 키웠다가 나중에 관리비 시달. 지금 도예지 절들이 절 키워놓고 절 막 수없이 지어야 된다고 지어가지고 운영 못해서 내놓은 데 많아요.
미국의 교회 내놓듯이 지금 그런 시절이 왔어요. 사회는 어려우니까 절에 갖다 주는 돈 별로. 지금 우리나라 예배당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모여들면은 어울리면은 무엇인가 재미도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정치도 할 수 있고 표가 많으니까 뭣도 하고 해서 지금 어울림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오만 것이 일어나니까 세금 매기자고 해서 지금 스님들도 세금 매기라 해서 금년에 뭔 서류도 복잡하더라고. 절에서 1년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고 쓰라고 하는데 나는 월급을 받지를 않는데 이거 뭐 써라고. 그래도 100만 원은 써야 된대. 그 100만 원을 쓰면은 주나? 복잡하게 생겼어. 그거 해봐야 뭐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지만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 지금 우리 전주도 당장 그렇다고 두 손 뻗칠 수 없어서 저 터가 나와서 수연사도 지어놓고 했잖아요. 지금 저것도 지금 내가 모르지만 꽤 힘이 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유지하기도 지금 간신히 몇십 년 만에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한 30년 넘어서 보나마나 수연사도 29가 가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나는 가끔 원망, 요즘 뭐 연망할 것도 없지만은 내 한창 때는 원망하는 것이 내가 절 키우지 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큰 스님들이 원망이 들었어요. 뭐냐? 내노라는 큰 스님들이 이렇게 자기 추종하는 신도가 많아지잖아요. 특히 경상도나 서울 이러는 데는 수백 명씩 막 돈 갖다 주고 스님 막 옷도 비단으로 해주고 막 그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통 사찰에 지금 사찰도 많아가지고 그러고 거처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 위에 이제 간섭 안 받고 내 식구다 그러고 데리고 하려고 따로 토굴이라고. 토굴은 옛날 혼자 정진하고 조용히 사시라고 이제 짓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기존 전통 사찰보다 더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고 큰 스님들이 자기 문도 상자 몇만 대물려서 거기 유지하라고 이래 해놔. 그런 대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존 사찰들이 전부 지금. 기존 사찰들은 사명이 있어가지고 총무원에서 무슨 일 해라 최소한은 이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느라고 주지라고 하는 이름이 힘이 들어. 요즘은 주지도 잘 안 하려고 하지. 자기 그렇게 톡을 만들려고. 공찰 주지는 잘 안 하려고 해. 돈 없는데. 내가 무주 백년사에 나 엊그제 지금 임명장을 또 지금 허락해서 지금 해서 받았는데 누구 주지 좀 본사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갈 사람 없다 안 온대야. 속도 모르고 나는 거기 뭔 생긴 게 없는 줄을 소문이 다 나버렸는가. 주지로 누가 안 갈라 간다고 안 온대. 내가 할 수 없이 늙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어 생겼어. 이제는 겨울도 죽이나 지금 추워서 보일러 우아래채 다 터져가지고 겨울에 아주 생고생 많이 했네. 이제 내년부터는 겨울 준비도 다 단둘이 다 잘해야 되겠어. 그 이제 스님들 숫자도 이렇게 줄어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줄을 때 이제 신심 내서 중 되면은 대접받을 거야. 숫자 적을 때. 전번에 우리 저 금산사 조실스님 서울서 뵀더니 요즘 행자들 없다고 했더니 금산사 매디 딱 하대. 주지 흉은 아닌데 요즘 그 출가한 행자가 옛날같이 우리같이 어려서 못 모르고 오는 게 아니고 나이 좀 듬직해서 세상 살아도 별거 없고 소문 들어보니까 막 절에 줄만 잘 타면 돈도 많은 절 거기 주지도 할 수 있고 몇 년만 고생하면 그런다 해가지고 미리 다 전국에 어떤 스님이 잘 나가는가 봐서 그 줄 서서 그리 행자를 간대. 그 금산사 행자가 몇 있다 가더라고. 그 이제 우리 이제 조실스님 얘기가 나한테 해주신 얘기니까 알지. 나 그 행자 몇 있는지 몰랐는데 요즘같이 행자나 있을란가 싶었는데 지금 주의스님이 승가대학 뭔 아주 파워 있는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일단은 출가하면 그 4년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 그거 알고 며칠 온 게 있대. 지금 행자들 흉봤다고 또 소문날라? 흉본 게 아니고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그리 왔는 모양이야. 그게 지금 몇 사람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이 중이 귀할 때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지금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감하게 한 대목을 인생에서 탁 잘라놔버리고 끈을 잘라서 출가를 한 거예요. 과감히 부모 반대도 무릅쓰고 3대 독자도 출가하고 5대 독자도 출가하고 그랬어. 우리 금산사 문중에도 3대 독자 있어. 우리 평중 스님, 영화사에 있는 스님도 거기도 아마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 될 거예요. 예? 그 자기 옛날 공부하러 가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 부모 돌아가시면 스님이 한번 강주 가서 해주시오. 그런데 그 소리 들은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없대. 그러니까 암 판정이 5판이었는가 봐. 이 출가를 하면은 이런 좋은 공부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출가를 하면은. 왜냐? 억지 춘향이가 되거든. 하지 말라는 거 많지. 그러니까 자연히 그 무리에 살면 마치 복을 지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열애가에 태어난다 그랬지? 그 열애가에 태어났잖아. 출가에 부처님 세계. 거기서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고 살면은 그냥 있어도 알아는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수렁에 조금 빠지는 수도 있겠지만 거기 빠지는 수렁은 금방 좋은 뜻으로 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금방. 저기 그 수렁 잘못 뒤져서 지옥에 갔더라도 지옥천자 삼중도노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저기서 특사로 데려가 버려요. 저기 도솔천에서 큰 법문한다네 그러고 만이북 탁탁탁 쓰면은 귀에 쏙 돌아서 쭉 가버려요. 그 지옥에 그 옥살이 지키는 문지기가 한눈 한번 판 사이에 그냥 금방 파닥파닥 하는 사람 죽어버려 송장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지는 못 들었지. 저 도서천에서 친 북소리를. 지혜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감옥에 왔어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왔어도 올 때부터 범상치 않더니 언젠가 데려가 버렸구나 그러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잘못 수렁에 빠져도 그렇게 금방 구제돼.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이게 요 출가한 얘기 하면 좋다는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죠? 어떻게 알아? 요 스님들 보면 알잖아요. 스님들 요즘 얼마나 조합이에요? 속은 여러분이 모르지? 우리 속은. 속은 모르니까 뭔만 보이느냐? 아이고, 요즘 같은 명절에 막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고생스럽고 남자들은 남자들이라고 이제 조금 뭐 부엌에 안 들어서 좀 편할란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고충해서 학생 공부하는 애들은 평소에 안 보던 삼촌들이 와가지고 공부는 잘하냐고 뭐라 했었고 시집 안 간 노처녀들 장가간 노총각들은 그냥 와가지고 너는 언제 장가가고 시집 가냐 했었고 다 고충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 저런 것 모르고 저 없이 사는 저 스님들은 정말 무자식 상팔조로 좋게 잘 산다 그럴까 이라. 이럴 때 부러울 거고. 그런데 실은 명절에 스님들도 옛날에는 막 불공제사 해주니라고 하루 종일 우리 처음 출가해서 그때는 돈 좀 더 주면은 5만 원, 10만 원 주면 독불공 해줘야 돼. 2시간짜리. 독불공에 하루 종일 스님들이.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 전통 그대로 해요. 명절 때 돌아오면요, 학생들, 학교 다니는 스님들 아르바이트 해, 이제 그 주지 아닌 사람들. 그래가지고 큰 절에는 그 사람들 한 10명씩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해가지고 신도 집에 가서 정초 기도를 한 달 내내 해줘요.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한 달 수입이 얼마씩을 받아서 학비하고 그래. 신도 집 다 10명이면 10명 파견을 해서 막 하루에 몇 집씩 가서 매년 정초 기도를 해줘. 그런데 그 학생들 얘기 또 들어보면 재밌어. 어떤 스님은 어느 절 주지는 짜대. 한 달에 그렇게 해놔도 돈 얼마 준다 해서 그쪽에는 인기가 없어서 인기 있는데 돈 많이 주는 데를 가고. 그럴 거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합동불공 추공 한꺼번에 해줘버리고 그러죠. 대승심이라 그래. 대승심. 한국 불교가. 지금도 태고종
천태종 이런 데는 그냥 꼼꼼하게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신경 써서 잘해주는데 그게 이제 밥줄이기도 하잖아요. 신도가. 그런데 이 비구스님들은 정화유에 언제부턴가 그냥 뭐든지 간단 명료하게 그냥 불공 제사도 그냥 1시간 이내에 다 끝내버리고 그냥 축원도 그거 하면 뭐더냐 부처님이 뭐 일러줘야 아냐 그러고 딱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승심이기는 해.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승심이 아니란 말이야. 범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가족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저 스님은 그걸 말하고 부르냐고 그냥 건단진언을 해버려. 응? 그럴 때 서운할 때 있지요. 오 이거 진짜로 솔직히 대답하네. 몇십 년이나 그렇게 단련된 사람도 대답이 그렇게 나오네. 아니요 그래야지. 그냥 내 기도 내가 하고 스님이 해주시면 그 공덕으로 다 되지요 이래야지.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2시간 불공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만하고 몇십 년 여기 왔다 갔으니까 착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2승 3승 대하는 거하고 범부 대하는 방편설에 다 다르다고. 그래서 축원문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연불도 간단진어로 짧게 해주는데 다시 2승이 범부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들도 사람 봐서 이 사람은 불공 1시간 해줘야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해줘야 되고 스님들이 이제 이걸 살펴야 되는데 뭉텅그려서 그냥 다 한 통속으로 한 건기로 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정초 요거요 내가 몇 가지 단어를 지금 읽어드리려고 갔는데 한번 이제 듣기만 해봐요. 이게 보통 이 하나가 있어. 온불교에서 그걸 따가지고 좀 교리를 짧게 어떻게 해놨는데 땅 무엇이 세상에 홀로 독존하는 무엇이 하나 있어. 요걸 뭐라고 하는 게 이름이 1000개 10,000개도 돼. 그 이름을 이렇게도 말해. 허철영통해 가지고 탄연히 독존이라 탁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을 심지 마음 심자 땅지자 심지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들을 심지라고 하느냐 중생의 본원이기 때문에 심지라고 하고 또 그것을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다 부처님이 그것을 얻었으면은 그 경지를 뭐라 해 그걸 보리라고 그래 보리. 그 다음에 교철융섭이다. 교철은 범부하고 성인이 그 안에 섞여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랬을 때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 법계라고 그래. 법계.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고 그것이 무슨 적정상락이라 그것이 움직이고 막 광하게 흔질 때 법계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조용하니 가만히 있을 때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게 탁하지도 않고 새지도 않아. 불탁불루라. 그럴 때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청정이라고 부르고 불망불변이라 거짓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걸 진여라고 그러고 허물을 벗어나고 그릇된 것은 끊는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자리를 볼 때는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고 선을 두어하고 악을 차단한다 그럴 때 그걸 총지라고 그래. 총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덮어서 함장하고 있다 감추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그 상태를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열애장 장은 창고라 그랬죠. 열애를 그 안에 감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히 또 무슨 어둠을 밝히면서 찬연히 독적으로 비추고 있는 그걸 원각이라고 두루원자 깨달아가지고 원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총히 뭐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일심이라고 한다. 그냥 하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지 등지면은 범부요 순지는 성이라 그것을 수순해서 따라가고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사람은 성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것들, 지금 나열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을 역지, 등지면은 범부요, 이것을 순하면은 성이다. 또 이것을 미하면, 여기에 미혹되면은 생사가 시작이 되고, 아, 이것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오직 깨달으면은 곧 윤회가 끊어진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가까이 친해가지고 가까이에서 내가 늘 곁에 놔두고 찾아보고 떠들보고 이렇게 참고하면은 이것은 지관이라고 하고, 정해. 지관은, 지는 멈추는 거, 관은 아까 와서 관조한다겠죠? 이 참선은 지관인 거예요. 정해. 해는 지혜인데, 해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지요?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밀쳐서 확 펴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 육도 만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펼쳐 보일 때는 이것을 일법이라고 그러고, 이 일법을 파헤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수행해서 밟아 올라가는 과정을 일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심, 일법, 일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 달라져. 이러한 진정한 이치는 상락아정이라는 진리 속에서 방편솔로 이런 이름이 생기고 저런 이름이 생기고, 물 담아지면 물병이요, 술 담으면 술병일 거예요. 물병에 고집하지 말고 물병이 아니라는데도 고집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다 극복하고 살아본 사람은 나이가 든직해서, 생각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하더만, 나이 60 먹어도 머리 끄엄해가지고. 좀 세상을 다 뼛속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부딪혀보고 실속 있게 살아본 사람은 다 흘러가도 알아. 저것이 물병이라고 고집하네. 그것이 물병이라고 해도 그래, 옳다, 옳다. 네가 보면 물병이지. 또 이쪽 사람이 그건 나 이거 술병이야. 그것도 옳다. 술병이 맞지. 이거 빈병이네. 이거 술병도 아니고 물병도 아니고 이게 뭐요? 그 말도 맞다. 어른이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런데 손자하고 같이 물병이다, 아니다, 술병이다 그러고 싸울 거예요? 응? 그렇게 싸우는 사람 있어?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물 담으면 물병이고 술 담으면 술병인 줄 알아야지. 그것이 영원히 공명.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예요. 공은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창조되지는 않으나 그 무엇이라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근원이 공이야.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제도하기 어려운 놈이 하나 있는데 어떤 놈이냐? 공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놈이 이게 참 문제다. 세상에 어려운 놈이 둘이 있는데, 있다라고 한 놈하고 없다라고 한 놈, 그거 제도하기 어렵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살기 좋아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놈은 살기가 좋아. 그런 사람, 유하. 자는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걸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 곁에다 보고, 자네는 이제 쉰내가 펄펄 나는 것이 금방 새싹 나겠네. 쉰내는 어쩔 때 나요? 네? 썩기 전에 나지, 썩기 전에 쉰내가 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썩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이 탁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질 때 쉰내 난다고 그래. 수행자가 쉰내가 한 번은 나야 돼. 그렇게 쉰내가 나서 때가 되면 나중에 그 사람 쉰내 나던데 요즘은 어쩐가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져 있으면 새싹이 나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목적의식이 있어. 어떤 목적,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근기에 있어도 내가 교화해야 된다라고 놓치지 않는 삶이 부처님의 원력이고 부처님의 목적의식이란 말이에요. 또 대승심을 가진
보살들의 목적의식이 돼야죠. 우리 모두는 금년에 이제는 안 들었으면 몰라도 오늘부터는 광심과 대심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됩시다. 네, 선물하습니다.